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자, 으뜸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는 비가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올 수 있을까 조금 걱정 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오셔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20장 25,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단을 25절에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는 왕이나 관리들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배를 한 거 아니? 힘이나 권력이나 복종입니다. 이분들은 힘이나 권력이나 복종을 가지고 지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권자들은 노예를 항상 부렸어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그래서 노예를 부르면서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런 집권자들은 그들이 큰 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자다, 으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하고의 생각이 좀 정반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혁명적인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린 거는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또 여기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라는 거예요. 야, 전 여기에 이게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왕과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임의로 자기 멋대로 주관했어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군림했습니다.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 큰 자고, 세상대로 저 사람이 큰 자다, 으뜸이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국가 지도자들이나 지자체 장들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 소위 보이는 그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정치인들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죠? 복종, 통제, 지배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목사님들이 나를 혹시나 이렇게 좀, 그죠? 이런 쪽의 목사님이 아닐까? 혹시 이런 비슷한 면은 없지 않을까?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의 소망과도 가장 큰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마 가장 큰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사람은 왜 그 사람은 명예, 부와 권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려고. 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나도 큰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가는 부유한 국가는 국민 소득 이걸로 서열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한국은 6.25 전쟁 때 완전 폐허의 국가 있잖아요. 그죠? 이 폐허의 나라에서 지금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막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셔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그래서 2022년 총소득이 32,800달러가 됐습니다. 환화로 따지면 약 4,200만 원 정도. 엄청난 거죠. 우리가 큰 국가가 됐죠. 근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국가. 그걸 또 원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어느 관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우물한 개구리들이 떠드는 소리가 있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중요한 것처럼 떠들며 목적도 방향도 없이 의미 없는 젊은들이 행자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라는 거예요. 소국.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이죠. 너들은 소국이야, 우린 대국이야. 왜? 국가에 자기가 대국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권력 가진 사람도 큰 사람이 되려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되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니까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어야 됩니다.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으뜸인 사람과 큰 사람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는 거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님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님의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규정은 첫째,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섬기라는 게 예수님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 들었듯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길 줄 아는가? 그러면 큰 사람입니다. 남을 섬길 줄 아는가? 그럼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으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모두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큰 사람입니다.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의 표적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기준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는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지배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게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력이나 그런 걸로 지배하는 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으뜸이고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우리의 종이기 때문에.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또 규정하셨습니다. 뭘 규정? 종이 되라고 규칙을 말씀합니다. 종이 되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세상의 으뜸이라고 주장하는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라는 것이죠. 바로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의 으뜸이 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사람이며 으뜸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 2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얘기하면서 또 다른 일들도 거기 있고 다른 일들과 팔것이라고 예언도 하시면 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20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떠서 제자를 쓰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말이 주여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의 발을 씻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저희들 발을 씻습니까? 왜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7절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네가 알리라. 아멘.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나 이후에 네가 알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후에 또 말씀이시죠.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 하시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쓰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서로. 서로 발을 씻어주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이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친히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친히 모범을 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으리라. 아멘.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예, 축복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을 섬기고 자기가 종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예, 성도의 비결이고, 예,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축복인데 우리는 물론 물질적 축복도 있겠죠, 그죠? 물론 뭐 이렇게 외적인 축복도 있지만 내적인 축복은 이거보다 더 축복이 없다. 남을 섬기는 모습, 예, 내가 종이 되는 모습.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큰 일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 영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 영혼 살리는 게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큰 사람이므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크니까 내가 큰 사람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큰 사람이 섬긴다는 겁니다. 크기 때문에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고 내 자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부모와 아이들 간의 문제가 많잖아요. 대부분 우리 학교 와서 뭐 상담하고 뭐 문제하는 뭐 이렇게 막 어렵고 막 이러면 대부분 부모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가정 문제가 이제 얘들이 가정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엄마 아빠가 뭐 영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와서 이제 친구들과 싸우고 지각 조퇴하고 뭐 결석하고 자퇴하고 뭐 이렇게 가출하고 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게 큰 영향이에요. 정말 부모가 내 자식을 섬길 줄 안다면은 이런 문제는 안 발생하죠. 부모가 내 자식을 비난하고 부모가 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 자기 말 안 듣고 명령하고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는 뭡니까? 예.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라도 아이를 더 뜨겁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공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돼. 난 널 믿어.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려. 해결해 줄 거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걸 못하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너는 왜 이랬는데 네 인생이 이러니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누구 닮아서 이러니 막 뭐 이렇게 파전에 팔전 얘기가 다 나오면서 그저 친구는 이런다 너는 왜 이러니 비교하면서 막 이러니까 애들이 그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적어도 엄마 아빠는 이런 얘기를 들어줄 수도 않은데 엄마 아빠는 못 믿는 거지.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뭐 그죠? 걔들은 잘해주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이제 뭐 술 있으면 같이 또 이렇게 하고 담배도 이렇게 하고 게임방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게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말 한마디만 해도 그죠? 너는 큰 사람이야. 너는 으뜸이야. 그 말 해주시죠.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제자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네. 둘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종은 둘로스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종. 노예 제도에 쓰는 종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어디 이렇게 좀 노예 많이 없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노예라는 건 비천한 사람이잖아요.
예. 이들에게는 뭐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종이에요. 종. 예. 얼마나 예. 종이다. 예. 자,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건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예. 내 욕심, 내 자랑, 그 포기해 섬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섬겨요? 내 욕심이 있는데, 내 아집이 있는데, 내 고집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섬겨요? 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예. 우리가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교회에 뭘 원하는지, 예. 이 성도들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리더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으뜸이기에 종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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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가르친 큰 사람과 으뜸된 사람은 섬길 줄 알고 종로로 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종로로 타는 그분의 제자로서 참으로 큰 사람이며 으뜸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다가 하나님을 섬기시다. 평생을 섬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죠? 섬겼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옳습니다. 종의 자리에 있어야 옳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병 고치는 것은 능력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의 권세를 줬잖아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1장 8절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 그죠? 네. 그 능력 받아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성령 받으라는 건 지금 우리 이렇게 성령 이렇게 찬양됐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좀 더 조금 성경의 종의 자세는 뭘까? 좀 깊이 들어가면은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 예. 겸손은 뭐냐?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며 서로에게 경의를 갖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예. 내가 종이 된다는 거는 섬긴다는 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 이는 자비롭고 관대하며 상호간 서로 돌보며 봉사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주어진 임무와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고 죽은 자를 방문하고 굶주림을 해소시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려운 분들 이웃을 돕고 이게 헌신입니다. 네. 이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겸손의 모습, 사랑의 모습, 헌신의 모습 요 세 가지를 갖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섬김의 자세고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큰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으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피조물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서 철저히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가난한 자, 병자들,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 섬기다가 극기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산에서 죽기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고 좀 간증 비슷하게 하는데 천성중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일반 목회를 좀 이제 10년 정도 하다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학원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길지만 이제 짧게 해서 하나님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이는데 천일상고라고 저기 이제 신방동에 있거든요.
거기 교도소가 옆에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환상을 보시는 그 옆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학교인지 모르고 천안 저는 오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근데 그 학교에 교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누구도 통역했는데 목사님 우리 학교 오실 생각이 없냐 그랬는데 그래요? 근데 혹시 거기가 이렇게 교도소가 있고 그 옆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방문해 보니까 옆에 교도소에 있고 그 학교가 있는 거예요. 천일상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면접 보고 이렇게 이제 24년 기술에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천성중학교를 가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성중학교를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 감리교계통 학교인데 사실 이제 이게 이제 교회가 아니고 학교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이사들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크리스찬이 다 아니고 일반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도 좀 어려워요. 이제 고등학교는 그래도 지금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성경도 하고 그러는데 중학교부터는 또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이게 종교를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기독교 학교 우리 건학 이념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가르쳐 주세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왜? 이게 의무교육인데 불교 믿는 애들도 있고 천주교 있고 일반 애들도 막 이단도 오고 막 그러는데 이거 기독교 종교 하나 하면 안 된다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하시려면은 선택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이렇게 두 개 해놓고 아이들 선택하고. 어렵죠.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감리교 개통 미션 스쿨은 우리나라 미션 스쿨 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학교니까 똑같거든. 그리고 선택을 하는데 중학교는 그게 없어요. 고등학교 그나마 자기들이 이거 이제 인문계 실업계니까 자기 선택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애들 보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으니까 가까운 거 글로 가라. 그러니까 부모들도 불교 믿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근데 애가 가서 기독교 학교는 그 예배를 드리는 무슨 찬송을 설교를 듣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건지 알면은 예를 들어 제 아들이나 여러분 자녀 중에서 얘가 믿음을 자꾸 성교자 돼서 목사님 된다고 하고 막 기도하고 뜨겁고 성령 받은 애가 꼭 가까운데 불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걸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학교는 불교 학교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불 그런 게 있겠죠. 그럼 얘가 가서 목덕 두드리고 있으면서 아니면 설법을 듣는다든지 무슨 스님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남에서 이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눈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이게 학원 선교의 현장이에요. 저는 모르고 중학교 가면 선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 교회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래도 학교 가면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매년 설교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내보는 거 얼마나 현장은 그게 불교 애들이 있으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얘들이 이제 막 해갖고 신고해갖고 신문고래갖고 저 청와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학원 성경하고 내가 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기도 축복기도원 이제 와서 이제 저도 이렇게 목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끝에 앉아서 막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그냥 말을 받아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데 거의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대가 취해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그 학교에 가서 하는데 그렇구나. 어떻게 내가 여기를 애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제 막 고민을 하나님이 성령 주셨으니까 종이 되라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종이라고 섬기라. 아멘. 그 말씀이 이렇게 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렇구나. 내가 목사님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렵겠다. 여기는 우리 또 중학교는 크리스찬에 있는 게 다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선생님 중에서 그러니까 세파가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죠. 예배된다 무슨 예배야 이거 의무교육인다 무슨 예배야 막 그랬는데 말고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겠구나. 섬겨. 그래, 그 다음서부터는 교목실도 따로 있지만은, 그냥 제가 가서 다 섬기는 거예요. 뭐 행사하면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뭐 이렇게 추수하면서 하면 다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예. 누구 뭐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려워하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인데 교목실장님인데 처음에 실장은 아니고 가니까 7년 되니까 이제 교목실장으로 이사장님이 박재무 이사님 소천하셨어요. 이제 감리교 장로님인데 이제 교목실장님도 7년인데 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 예배도 섬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다 학교인데 예배를 학생들 다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교장선생 안 된다는 거. 불교민들도 완전히 빼야 된다는 거. 야, 그럼 불교민도 빼고 뭐 빼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해서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불교민 사람 한번 조사해보자. 불교민 사람 그러면 열애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천주교는 괜찮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데 불교민 사람 처음에 한 7, 80명 가깝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교 학생들도 한 400, 500, 처음에 한 700명 됐는데 7, 80명 나와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따로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공간에다가. 그러면서도 예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한 25년 제가 이제 쭉 해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도 안 나가. 귀찮아서 안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야, 불교민 사람 나가서 따라가자 하고 우리 예배인 사람 해. 올로 예배 드려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불교민 사람 기도하고 예배도 안 듣고 딴짓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교민 사람 나가세요. 가서 딴 데 이렇게 교육받으세요. 이게 뭐냐? 섬김의 모습이다. 이렇게 섬기고 종이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학원 성경 어렵다고 많이 나오지만은 먼저 목회자가 먼저 목사님이 그죠? 섬김의 종의 모습을 보이면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2년은 정년 퇴임하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면 학원 성경은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이론이 이래갖고 애들이 교육학적으로 뭘 하고 무슨 뭐 하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아까 그 세 가지 그죠? 겸손한 모습, 헌신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은 누구도 다 그죠? 사랑의 모습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이 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게 여러분들 으뜸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 최고가 되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테레사 순위 아시죠? 미국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했는데 마지막 말이 뭐냐?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미국 의회 얘기하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 영혼을 전율시킨 거야. 와,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수 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태석 신부님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애들 그때 동영상 같은 거 이제 들어주고 교육하고 그럴 때 애들 그거 좀 틀어주거든요. 물론 신부님이지만은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제가 너무 은혜 받아요. 수단의 수가 있잖아요. 2021년부터 2008년 8년간 가난하고 병든 수단 톰즈 거기서 아이들 이 비디오로 동영상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분은 부산대에 이태신 분인데 인제대 의대 졸업하고 군의관하고 광주 컷들하고 유학 가던 중에 99년 8월에 내전을 아프리카 톰즈에 갔다가 10일 동안 방문하다가 너무 이들의 평생 가난한 모습 보니까 결심을 한 거야. 그래서 2001년 사자 첩보를 받으면 자신이 약속대로 톰즈로 간 거예요. 그 말라리아와 콜레라로 죽어가는 그 주민들,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치료하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해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신부의 별명은 뭐냐? 쫄리. 세례명의 요한의 영어식 표현이 쫄리라네. 쫄리.
그 다음에 이 신부는 내전에서 상처받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 희망을 심어주자 그래갖고 악기를 이렇게 뭐 가르쳤어요. 밴드. 그가 남수산 최초의 브라스 밴드예요. 근데 이 흑인 애들이 밴드하는 그 찬양 듣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25년간 내전이 일어나다가 2005년 1월 종식 때 평화협정을 체결했죠. 2008년 11월에 휴가하고 차 입국에 있는데 신부님이 건강검진을 받은 거죠. 몸이 안 좋아서 대장암 말기암죠. 판이 받았어요. 2010년 1월에 48세의 나이로 소천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장이 구이사장인데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이 사람을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분은 최고의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태석 신부님이 그 치료한 그 한센병 환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정착촌 라이동 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공립 이태석 초등학교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단에서 교사 올고 학교 다 지원해 준다 그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거기도 교사를 보낸다. 브라스 밴드 이 아이들이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신 그 묘에 아프리카에서 봤어요. 묘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태석 잊지 못하니까.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최고 리더십을 보인 분들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섬김과 희생과 봉사, 헌신을 통해서 성장,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섬기는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실천하기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 목회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